저는 오늘 여호수아기 강의 제6강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교훈, 믿음이 없이는 패전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본 것은 승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패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어떤 이 성을 무너뜨리는 기계로 하지 않는 이상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일방적으로 사람이 공격을 했을 때 성벽은 다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밝혀보니까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바깥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공격해 오는데 내 성을 안에서 밀어서 무너뜨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30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성에서 패했다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겼을 때를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은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패했을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 성경이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굉장히 사실적이다. 그게 다른 역사서에는 진 역사, 우리가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 역사는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사가 써질 때 그 어떤 한 역사 뒤에 한 100년에서 빠르면 100년, 150년 뒤에 그 역사가 쓰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좋은 거는 막 부각시키죠. 신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나쁜 거는 싹 빼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역사가요, 그래요. 한국의 조선 왕조실록도 보면 좋은 거는 잘 써있지만 나쁜 것들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패배한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써요. 왜 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졌는지, 얼만큼 죽었는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대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패배한 역사를 그대로 써놓습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율법.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율법 그러면은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10계명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창세기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다 율법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면 이 안에는 법조항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잘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그렇죠. 어떤 에서 같은 경우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고 막 이런 실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후대에 바로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치부들, 수치스러운 것, 더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에 왜 굳이 이런 실패를 써놨을까? 그럴 때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실패한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한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분들 보셨어요? 성경 이렇게 딱 했다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딱 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딱 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드는 말씀이 딱 나니까 아이고 이게 내 겁니다 라고. 그 카카오톡에 보면 맨날 좋은 말씀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 막 오면 아멘 그러는데 누가 혹시 저주의 말을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복도 얘기하고 저주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복과 저주를 다 담아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주로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된 길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저주의 길을 모른다면 저주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편하고 쉬운 말씀만 자꾸 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나쁜 길로 오히려 가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 오늘같이 이렇게 패배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패배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딱 새기면 패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제일 약해지는 줄 아세요? 언제 마음이 약해질까요? 언제? 대부분 보면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할 때 약해져.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근데 실제로 과대평가는 뭐예요? 실제는 요만한데 내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게 보여요? 요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나는 이만한데 나는 자꾸 요만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요. 또 반대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난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넌 이것도 잘할 수 있어. 저것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자꾸 나를 과소평가하면서 할 수 없다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잘하는 것, 전쟁으로 치면 내가 승리했던 일 그리고 내가 패배했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의 말을 다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들이 전부 다 아멘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한편에는 에발산, 한편에는 그리심산에 이 민족을 쫙 갈라서 놓고 이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막 읽습니다. 복을 말씀을 해도 아멘, 저주를 말씀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과 저주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하면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의 교훈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아멘을 했죠. 아멘을 했을 때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땠어요? 첫 전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패한 아이성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기 우리 8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완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을 때 사람의 손으로 깎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깎은 돌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그 모습 그대로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이제 좀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요르단 강물이 꽉 차가지고 엄청나게 홍수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시딤에서 이들이 맨 앞에 무엇을 갖고 갑니까? 주의 법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주의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홍수가 막 물결이 막 회오리 치는 이 요르단 강물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른 땅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이 모세가 명령을 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보고 시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가지고 요르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길갈에 가서 요르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할례를 통해서도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이들이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가서 여리고를 7일 만에 점령하고 완전히 멸절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은 거기에서 약 800m 위로 올라간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이성이 어디 있는 거냐면 저 북한산, 여기 가까운데 북한산 아시죠? 그 정도 위치에 지금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딱 봤는데, 여러분 산에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굉장히 여리고보다 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야, 우리가 60만 명이거든요. 군인이 60만 대군인데 야, 우리가 저 조그만 거 하나 우리가 못하겠나? 저까지 거 내가 못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매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치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라고 해서 이들이 뭘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리가 3,000명만 보내서 저기를 칩시다. 굳이 이 수많은 병사들이 가서 굳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요,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순간 하나님께 의뢰하시나요?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나요? 대부분은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한 것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사람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믿음은 있지만 이들이 교만했던 거고 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아이성이 왜 졌을까요? 이들의 교만 플러스 거기에 한 가지 더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기 6장 18절을 한번 봐보실게요. 6장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엇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고 예전에 이제 배웠던 이런 책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금덩어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어떤 금덩어리를 갖고 왔는데 그 금덩어리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는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도시와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새 기구들은 주의 집의 보고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아까 여기 앞에 보면 저주받은 물건은 어때요? 여러분 멀리 하라고 했어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금덩어리하고 지금 이러한 놋, 쇠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주님의 집 앞에 보고로 들여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뭔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금덩어리,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의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상덩어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저주받은 물건에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상 숭배하거나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갔어요? 아간이 가까이 가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이 참 재미있는 뜻이에요. 이게 이 아간이라는 뜻이 말썽쟁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 이름을 말썽쟁이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별명이 아닌가 싶어. 근데 이 히브리어를 가보면 이게 아간이라는 뜻이 말썽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간이 죽은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아골골짜기거든요. 아골골짜기. 이 아골이 뭐냐면 말썽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썽쟁이가 지금 죽은 곳이 바로 말썽을 부린 곳이다라는 의미로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만약에 그게 자신의 태생부터 있었던 이름이라면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름을 좀 잘 지어줬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금덩어리를 하나 훔칩니다. 자, 7장 21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기 7장 21절 말씀. 자, 20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분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얼만큼인지. 자, 이게 훔친 물건 중에 지금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바빌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빌론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땅이고요. 바빌론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다니엘서에 써 있어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금신상을 만드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 물건이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온 이 옷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옷들이 아주 좋은 옷이라고 그래요. 무슨 옷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할 때 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자, 과연 은 200세겔은 얼마나 될까? 자, 1세겔이요. 은 3돈입니다. 3돈. 3돈이니까 200세겔이면은 몇 돈이에요? 600돈. 은 600돈이에요. 양이 얼마큼 되는지 보니까 약 23kg, 2.3kg입니다. 2.3kg. 자, 그 다음에 금 50세겔은 575g인데 154돈이에요. 제가 예전에 10돈짜리 한번 그 목걸이 매봤거든요. 되게 무겁더라고요, 10돈. 근데 지금 145돈짜리로 된 금 덩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은을 또 숨겨놨다라고 지금 아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 지역은요, 옛날부터 이 금덩어리만 있으면 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은하고요, 금하고 이게 지금 약 한 무게가 다 합쳐보면은요, 다 합치면 한 3kg 정도 됩니다. 한 이 3kg 정도 되는 이 덩어리를 이 사람이 그 전쟁하는 와중에 그거를 얼른 가서 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하고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아는 거하고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바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에 지금 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누구든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증한 물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이 아간의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아간의 잘못을 아주 맹렬한 분노로 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우리 2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그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에 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금 이제 요르단 강물을 건널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모세가 바로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이들 곧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간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아간의 사건 이후에 말씀을 새롭게 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설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척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산을 통해서 또한 복과 저주를 상징적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저주가요 지금 이제 이상하게 여기 보면
축복에 대해서보다 지금 저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쓰여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자, 아간이 여러분 자기가 만든 건 아닌데 이것을 어디다 놨죠? 자기네 집에 은밀히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대로 지금 아간을 다스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들이 철저하게 공경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그 공경에 항상 뭐가 따릅니까? 여러분 생명이 따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이 세대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지게표가 뭘까요 여러분? 지게표 영어로는 랜드마크라고 해서 이제 내 땅이 요만큼입니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이 영토를 주시잖아요 각 지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지게표를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옮겨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멀고 너무 오래되면 사람들이 기억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 지게표를 옮겨 놓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쭉 지금 말씀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26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따르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하나님께서 아 하라고 했는데 자꾸 저기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양심적으로 이거는 누가 이걸 했나 안 했나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것을 새겨가지고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하느냐, 내가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돌아보냐는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우신 게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쓸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복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의 율법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내 발걸음을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내가 복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간같이 아간 알고 있었어요. 가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저게 갖고 싶어요. 가져도 되겠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안 만들었고 그냥 숨기기만 하는 건 괜찮겠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숨기지 말아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아멘 해요. 저주에 대해서.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 아멘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는 so be it이라고 해요. so be it. 그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할 때는 그 저주를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저주를 받는 거 당연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부분에서 아멘 아멘 할 때 아멘은 사실 너무 남발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멘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정말 내 말씀이다 할 때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아멘에 맞는 합당한 나의 삶으로 이게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아멘을 남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멘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좀 너무 많이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저주받은 이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세요. 너희들이 이 믿음을 통해, 이 믿음에 요것은 니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걸 다 가져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삭수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아간의 죄의 삭수로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이 죄의 삭수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아간의 가족들을 지금 심판하시면서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성은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던 것, 믿음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갔던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는요, 결국은 믿음의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정말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요. 믿음은 그냥 나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룸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다룸에 있어서 항상, 그리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돌아본 상태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고, 돌아본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저주받은 물건들, 가증한 것들에 우리가 자꾸 딸려 들어가요. 이 미국에 지금 이제 CCM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요, 뭐 힐송 처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어요. 정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있어요. 멤버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불륜 일으키고 가정 다 깨지고, 그런데 앨범을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막 찬양하는데,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뒤로 가서는 불륜 저질러요. 콘서트장에서 끝나고 뒤로 가서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인과 서로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터져가지고 막 깨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예전에는 기독교 기획사에서 이 콘서트들을 준비해요. 앨범도 준비하고. 근데 요즘은 이 소니라든지 이 전 세계 메이저급 아주 큰 이러한 이 음반 기획사들이 이들을 컨택해가지고 이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콘서트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구별을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세상의 기업들이니까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흥분시키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것들을 그냥 허용해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찬양을 한다는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기업,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한 멍에를 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이 같이 멍에를 칠 수가 없거든요. 그 한 가지의 원리만 우리가 알아도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텐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커질 수 있는.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세상에 빌보드 차트 1등, 2등을 올라갑니다. 교회 노래예요. 교회 노래인데 세상 노래에 차트 1등, 2등을 해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조금 유명해지니까 세상과 손을 잡고 더 유명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름이 없을지라도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기 점검이 있었다면 이들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점점점 믿음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더 강하게 요구가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5G 시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약 앞으로 20년 채 안 남은 한 10년 안에 이제는 모든 이런 지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전부 다 전자화폐로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명령해주고 지시해주는 대로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괜찮아. 편리한데 뭐가 어때? 괜찮아. 근데 여러분, 편리해요. 편리한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알려줘야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작은 거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뭐하러 다 가서 해요? 우리 편안하게 3,000명만 보냅시다. 우리가 뭐하러 다 고생을 해야 돼요? 3,000명만 보냅시다. 이러한 식으로 편리성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내놓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붙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이성의 공격의 실패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알으세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요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손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했을 때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점검했을 때 우리가 작은 성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이성의 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믿음이 과연 아간과 같은 믿음이 있지 않는가, 내 믿음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따라가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